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부순장님들 그리고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는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이 교회의 사역, 교회의 사명에 관한 것이라면 교회가 가진 또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이전에 함께 사귀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죠. 주로 복지국과 관련해서 요즘은 사용되는 말입니다만 사실 이 개념 자체는 성경으로부터 유래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이 땅에 주신 주님의 가족, 새로운 가족,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는 교회 안에 태어나서 교회 안에 살다가 교회 안에서 잠든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어머니다, 이렇게 포근한 곳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사실 서로 간에 별로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하고 가고 또 가고 하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구역에 해당하는 우리 수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그러해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순모임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기대되는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참 좋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이 즐거운 곳 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물론 순원들 전부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그 순의 목양을 감당하는 순장 그리고 부순장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장이 누구냐, 순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순장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지 그 모범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4절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사람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 이런 뜻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선한 길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 그것이 양선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 이 사람을 수식할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레위 제사장 집안 출신인 이 사람은 말씀을 가리키며 섬겼던 그의 과거 이력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밭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형제들 자매들을 살린 그의 이야기는 두고 기억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바나바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가 살핀 고린도 9장 전서 9장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주님만 쫓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 노동을 해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그렇게 다투고도 헤어진 지 이미 수년이 지난 다음에 쓴 고린도전서의 편지에서도 바울은 바나바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 이야기를 보면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오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한다면 그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착한 순장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 팔아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그러하듯이 환대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착하게 서로를 대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순에서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주변의 교회들 사이에서 얼마나 쪼개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정말 생기는 것이죠.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수모임 시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누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지도자들의 이야기 거기에 퍼나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추종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 자꾸 끌어들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렇게 들어주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울타리,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원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순모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 되도록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부디 착한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가리키는 수식어는 그 선함,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의 말씀에도 보았듯이 그를 가리키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성품에서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거기 귀 기울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말로 그렇게 가리키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을 지체들과 겸손히 나눌 때 그 모습은 그 양무리에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원들은 그를 닮아가는 것이죠. 바나바가 이끌던 안디옥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 드리지요. 바나바가 그랬듯이 그들도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 바나바를 바울과 함께 주의 목적을 위하여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지요. 그 전 단계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했던 데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린, 온전히 내어드린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순장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믿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과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지금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지요. 그러면 바나바에게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성경은 그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를 믿지 않았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그저 변한 척하지만 제 옛날에 어쨌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은 예수 제자 된 것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회심을 해도 우리의 옛 습성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우리 스스로가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대한 것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 충만한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바울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을 길에서 만나 주신 주님을 믿었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 11장 25절 26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믿어줄 때 그 믿음은 바울을 주님의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후에는 마가 요한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믿음에 충만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원들 볼 때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새가족들을 환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장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순장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순장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순모임을 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결혼, 출산, 장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순모임은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순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신에 순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순원들을 위로하고 교구 목사, 교구 장로, 담임 목사와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장님들이 순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되겠습니다. 그럼 순모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까? 제가 큐시트를 한번 챗GPT 보고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대로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준비하겠죠. 참석자 누구인지 간단한 환영 및
공지사항 전달하겠죠. 환영, 예, 참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로, 항상 웃는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런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죠.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질문들이 전체에게, 우리 순원들 중에 전체에게 질문이 고루 돌아가도록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별것 아닙니다. 본인들 상황들, 사업은 어쨌냐? 직장은 어쨌냐? 건강은 좀 어떤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나? 부모님 건강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 우리 나누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찬양 인도자를 따로 세울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모임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대표 기도 이제 돌아가면서 준비해 오도록 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들이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우리 순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매번 보시면은 우리 주보에 사면에 보면 순모임 지침서 나와 있지요. 순모임 지침서, 그리고 그 순모임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순모임 지침서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순장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순모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깨달은 점, 또 실천할 부분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눔 시간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나눔을 할 때 순원들의 사정을 듣고 이해하고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사람 평가하기, 얘기했는데 말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니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압니다.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조언을 정말로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따로 불러서 밥 사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 돈 이야기, 순원 내에 순회에서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순모임에서는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순모임 할 때 우리 말씀 나눌 때 우리 순모임 지침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나눌 때 순장이 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장은 그냥 나는 진행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새가족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질문 읽어보세요 이런 것이 시키거나, 아니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혹은 자신의 이야기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질문하는 의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답을 모를 때는 순모임 지침서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살 넘겨주고 그대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죠. 자기 삶에 대한 적용 부분에 많은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보다는 자기 삶에 대한 적용 부분에 많은 시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눌 때 이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요. 그 출석 상황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저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신방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관련해서, 대표 기도, 선교 기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이제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것을 잘 정리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제외하고 하시면 좋겠고요. 예배 10분 전까지 제일 앞자리에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준비하면 좋겠고요. 분량은 한 1분 30초 정도. 어느 정도냐? A4 용지 반 페이지입니다. 장로님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A4 용지 3분의 2페이지. 그게 얼마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예시를 적어봤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한 7문장, 8문장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여기 계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2번이나 또 대표기도 하고, 선교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1분 30초, 2분 30초에도 이게 4분, 5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10분씩 이렇게 기도되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나바 사역은 우리 새가족 팀에서 좀 해왔던 사역인데요. 바나바 사역은 새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명씩 이제 새가족과 바나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잘 정착할 때까지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 또 그 전에까지 지금 3년 계속 매년 30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부가 우리 90명씩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3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 팀에서 전부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 중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하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맨날 연락하고 맨날 그랬는데 수료하고 나니까 찬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AS는 1년이다 이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찬밥이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순장님, 부순장님을 비롯한 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수평이동을 했든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왔든 새로 신앙생활 교회에 온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까지는 한 3년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된 사람들은 이러한 신자들이 이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들,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교제를 하고 교량을 하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가족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 사역의 기본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환영과 그리고 큰 미소, 그리고 아이 컨택 연습해 보겠습니다.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고 환하게 웃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 새가족들 한 1년 됐다고 혼가족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3년 될 때까지는 우리 아직 새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절대 홀로 두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제가 있던 남아공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거기 13세 미만 아이를 혼자 놔두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렇죠? 지금 홀로 어린아이들 혼자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홀로 두지 마십시오. 새가족들은 항상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순해서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고요. 간단한 이야기하고 주중에 전화하고 약속하고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넘겨주시고요. 바나바 팀, 새가족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었는가? 새가족 팀에서 할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정된 새가족을 모시고 새가족실로 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인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식사할 때 새가족들이 참 힘들거든요. 같이 식사하시고 교회 주일 낮과 오후 수요예배 모임 시간도 안내하고요. 예배 후에 식당까지 동행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주요 인물들, 사람들 소개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 안 되고 3명 정도만, 그 이상은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3명 정도 일주일에 하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주차 이것도 보시면은요, 새가족이 왔다, 그리고 내가 바나바로 됐다, 아니면 우리 순회에 처음 왔다,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순회 누구입니다. 순장 누구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신상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름이 뭡니까? 가족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곳이 뭡니까? 직업, 고향, 이런 이야기들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 다 적어냈는데 귀로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새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신방 약속, 주중이나 직장이나 한번 전화하겠다, 한번 만나겠다 이야기하시고 주차장까지 또는 교회 앞까지 갈 때까지 동행하면서 배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쿠팡도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새가족도 들어올 때부터 갈 때까지 도어 투 도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해야
새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겠죠. 바나바 사역 2주차 보시면은 조금 더 가까워지기, 1주차가 관계 형성이었다면 2주차는 뭐 똑같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함께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교회 문 앞에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기. 그래서 미리 시간 약속해서 예배 시간에 곁에 붙어 앉아서 함께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들은 이게 전부가 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기도, 자리, 좌석 선택, 성경 본문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주보가 뭔지, 성경 찬송가 사용법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고, 예배 후에 식당 동행하고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인물 소개 3명까지만 하는데, 지난주 3명 또 만나면은 지난주 3명 보셨죠? 이번 주 3명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에서 그 다음에 2주차에서 그리고 새가족 모임 참석하고요. 교회 시설물 중요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화장실 몰라가지고 이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화장실, 예배실, 식당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교회 올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불편사항 정치하고, 모임 소개하고, 또 집 나갈 때까지 도어 투 도어로 배웅하고. 바나바 사역 주중에는 이제 반드시 새 가족을 인도한 사람과 함께 신방하면 좋겠고, 선물 지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그리고 첫 출석에 대한 소감,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출석 권면하고, 그리고 길게 만나서 한 번에 뽕을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은 복과 평안을 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 3주차 그 이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에 친숙해지기. 그래서 다시 예배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맞고, 예배실로 동행하고, 식당에 같이 밥 먹고, 주요 인물 소개하고, 그리고 시설물 안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가족 모임 참석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있어요.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녀들 교회 학교 출석할 수 있는지 권면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신방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타진해보고, 그래서 가급적 신방을 갈 것 권면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주중에 초대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가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어준다.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있어줄 때, 그렇게 돌보아줄 때, 그렇게 1년, 2년 지날 때, 우리 순에서는, 우리 혼자 하려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순에 온 새 가족 한 사람을 그렇게 한 2년간, 3년간 챙긴다. 그러면은 우리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또한 우리 그 새 가족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해에 30명 이렇게 정도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순이 지금 한 34개 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 1년에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책임지는 일들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리마인드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관련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니까요. 그 순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결혼할 때 결혼 예비 교육 저와 함께 하고요. 주례 같은 경우 학습인 이상, 양쪽 다 학습을 받은 학습 교인 이상인 경우에 목사와 교육자가 주례를 하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녀의 불신 결혼 같은 경우 작년 이제 종회 헌법이 바뀌어서 무슨 근신의 대상이 된다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광고 같은 경우 주보에 2회 하는데, 불신 결혼의 경우, 불신이라 하면은 여기서는 학습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광고가 지금 금지되는 것이 지금 총회 헌법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에 순장, 교구, 목사와 장로,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생애 첫 예배할 때 잘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출산 격려금 그리고 꽃 선물 환영하는 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같은 경우에요. 본인과 자녀 그리고 부모님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조문하는데요. 상주일 경우에는 조부모에게도 종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집례할 경우에는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우리 교구 목사님이 집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위로 예배하는데, 너무 멀거나 아니면 일이
바빠서 제가 할 수 없는 경우에 교구 목사님이 집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우리 교구 목사님과 교구 장로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고인과 순원의 관계, 또 고인의 신앙 여부, 장례 집례를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 또 장례식장이 어딘지 그밖에 알아야 가족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36개월 이하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에 우리가 합니다. 한쪽은 믿지 않아도 우리가 유아 세례 가능하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은 경우에 당회가 우리 의논해서 유아 세례 문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부모 교육 제가 같이 하고요. 문답하고 유아 세례는 1년에 저희가 2차례 하고 있습니다. 1년 어린이 주일과 그리고 성탄 주일 그때 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우리 출석한 사람으로 14세 이상의 경우에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을 해도 문답할 수 있습니다. 학습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일독 학습 문답 하게 됩니다. 학습 일정은 부활주일과 11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세례 교육을 받고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고 개인신앙 고백, 문답지와 개인신앙 간증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세례 일정은 학습 일정과 똑같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새가족 교육, 기초 성경 교육, 교리대학, 성경대학, 그리고 마더와이즈 이번에는 봄 학기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같은 경우 정기 신방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 새로 교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새가족이나 환우나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자기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이 먼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삼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맡은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우리 또 청지기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우리 순원들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품이 온유해져서 성령에 이끌릴 뿐 아니라 우리 순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장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순원들 안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참아주어서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